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5월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벌레도 별로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꽃은 만발하고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가정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귀한 선물이 어린아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계시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뜻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성품도 기분에 따라서 확 변하기도 하고요. 또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긴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요, 그 어린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키우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갓난아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5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5권, 그리고 그 중에서 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편의 노래는 언제 불려지는 걸까?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올라갈 적에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 15편을 부르면서 그 먼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5편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다윗이 오늘 시편 131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또 정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예배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정체성을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젖된 아이, 제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부서질까봐 조심스러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나오십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나의 나됨을 어느 정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위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놔두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칭하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를 할 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거든요. 헬라 원어에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올 정도니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마음대로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일생을 살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뭐로 규정해야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우리의 키우는 어린 아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올 때는 노인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는 동안이 돼서 나가기 바랍니다. 도대체 다윗의 이 특징, 자아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의 피조물로 서 있는 모습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 지금 여기 세 가지로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이런 거죠. 여호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데, 자기 자신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거, 그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가 내가 대단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 두 번째 보면은 내 눈으로는 자기를 보지 못하죠. 남을 보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행하는 일, 내가 일생을 이루어야 되는 일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겸손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완전한 자인 것처럼 남을 멸시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 같은 순수함이죠. 근데 겸손함이라는 건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면 사람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정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투명한 삶을 살면요, 사람이요 절대 교만하지 않고요, 남 멸시 못합니다. 내 죄가 내 뒤로 흘러내리는데 누가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젖된 아이는 위선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투명하죠. 기분이 좋으면 웃고,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식이 없어요. 자기를 뭔가 꾸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작년에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월동 시장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우디가 주차되어 있는데 7살 난 아이와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리어카 속에는 그냥 콩나물 한 봉지하고 바나나 한 송이가 담겨져 있었고, 이 아이가 할머니 대신 자기가 리어카를 끈다 그러고 할머니는 뒤에서 밀고 골목을 돌아서 올라가다가 이 아우디가 서 있는데 그 아우디 옆에 문을 그냥 그냥 긁어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외제차가 이렇게 이제 문짝이 다 나갔으니 이 애도 놀래갖고 울고요. 주위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장 사람들이 이거 어쩌면 좋냐고 당황해 있고 어쩔 줄을 모르니까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아우디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10분 후에 한 40대 부부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뛰어나오자마자 이 40대 남편이 할머니 앞으로 와서는 다짜고짜 그냥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어야 되는데 이 통행하는
이 길에다가 주차를 하는 바람에 이 사고가 났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옆에 있던 아내는 애가 놀라서 울고 있는데 애를 달래면서 네 잘못이 아니란다. 걱정하지 말라. 달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아우디를 탈 분이 아니죠. 훨씬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인품이 너무 고매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리어커머는 초라한 노인 멸시하지 않고, 그 상대편의 잘못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마음이 고매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권력 있다고 사람 멸시하고 무시한 사람들처럼 초라하고 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위대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윗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할 이유가 충분해요.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 민족을 구한 영웅 아니에요?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갖고 시기심 때문에 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여전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으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와갖고는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들이내밀고 냄새 풍기면서 볼 일을 보는데 얼마나 추합니까? 다윗이요, 그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옷자락 살짝 베놓고는 죄책감에 시달릴 정도로 오만한 눈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다윗은요, 더구나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한 대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필적할 만한 왕이 없었어요.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보통 왕 같으면요,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럼 모든 것 다 갖췄는데 나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선지자 무시하고 쫓아내고 건축을 하면 다윗 성전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이 순종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없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준비는 다 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성전 제도와 그 다음에 기구와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하죠.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다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루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내 손으로 다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젖된 아이가 내가 이 집안을 일으키리라 막 그러겠어요? 그냥 젖이나 빨아먹고 만족하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너무 큰 일, 대단한 일을 할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1등이 되려고 하고 최후가 되려고 하고 가장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이만한 부자인데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유명해져야 되고 끊임없이 무슨 심각한 정신병이 든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뭔가 움켜쥐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1등을 하려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초라한 인생입니다. 속이 공허하니까 자꾸 외적인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뭐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신약의 에바브로디도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돕는 그 일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하나도 안 내세우고 남이 헌신하는 거에 부족함 메꾸려고 죽을 병이 들 정도로 과로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그 바울의 신학과 그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선교가 얼마나 위대한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다 바꿔놓잖아요. 어쩌면 기독교가 도대체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학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서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없이 겸비하고 낮아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더 이상 스스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본질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은혜가 절대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에서 비켜가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를 마귀로 돌변하게 한 것은 교만이다. 반면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도대체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하늘 높은 꼭대기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높고 거룩한 것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것이 가장 거룩한 것, 가장 높은 곳이 통회하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그 마음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 오만함을 버리고 자신이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초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풍파가 몰고 공격이 와도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이 젖된 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자, 2절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는요, 어미 품에 딱 안기면요, 옆에서 개가 짖던 사람들이 야단을 치던 그냥 편안하게 고요하게 어머니 품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상에서요, 능력은 없으면서 대단한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건 없으면서 유명해지려고 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늘 불안합니다.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다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기 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까요? 어머니 품 안에는요, 처음 맡았던 냄새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이 코가, 이 냄새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죠. 그럼 사람이 코가요, 냄새를 몇 가지나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강 몇 개나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가지를 분별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고 새겨져 있는 냄새가 있는데, 그게 막 태어나서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젖을 빨던 그 어머니의 그 냄새, 그거는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쉼을 누리고 영혼이 치유가 되고요,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슬프더라도 어머니 품에 얼굴 파묻고 울면서 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말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묻힌 헝겊과 다른 여인의 젖을 묻힌 헝겊을 이렇게 대주는데, 신생아들이요 100% 어머니의 그 냄새를 다 구별한다고 하네요. 어느 대학병원에서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병이 들어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한 일정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일정한 시간대마다 엄마가 와서 젖을 이거 품에 안아주고 엄마 체온을 맡게 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 이 치유와 회복의 속도가 현저하게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시달리고 모자라고 힘든 것 같아도 어머니의 품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 쉼을 누리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 동안 대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시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 시절에 벌써 사울 왕이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요, 너무너무나 힘이 드니까 시편 3편에 보면은 나중에는 솔로몬,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까지 일으킬 때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평안을 유지하는데, 한번 시편 3편 1절부터서 먼저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온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가? 4절부터서 한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성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잠이 든 것처럼.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진을 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증오와 오해 속에서요,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온 세상이 공격을 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훈련, 끊임없이 주님의 날개 그들 아래 피하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 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에게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형들이요 틈만 나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겨웠겠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영혼이 평안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돈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증오와 미움과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노동과 낯선 곳에서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늘 평온을 유지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평온함이 고요함이 가능할까요? 그 삭막한 세상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할 때, 서러울 때마다 집에 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감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니까 위로를 받고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와서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모함해도 하나님 품에 안겨 세상의 공격 앞에서 참된 평안은 그렇게 온 것이죠. 여러분요 끊임없이 주의 전에 나오고 수요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아무리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즉시로 치유함을 받고 영혼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너나 구원하라고 그렇게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영혼을 어디에 맡겨요?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평안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 품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초연하시고 평안함을 누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젖된 아이의 특징은 늘 엄마만 바라보는, 엄마 얼굴만 바라보는 거지.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쉼을 누리게 되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죠.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바라고 살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원하고 어떤 자리를 탐하잖아요. 뭐 그 권력을 열어줄 사람, 후원해줄 사람, 당기는 사람 앞에서요 꼼짝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누가 다윗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누가 다윗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다윗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의지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한 거지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유하셔서요 그분을 소유하면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면 그분이 얼마든지 높이기도 하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다윗이 보니까 가장 위대한 삶인 것을 깨달은 거죠. 실제로 다윗은 이건 이론적으로 기도 속에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경험한 바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완전히 패배가 짙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칼이나 단창이나 창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골리앗이 다가오는 때 모든 왕과 장군들과 군사들이 떨고 골리앗만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위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미국 프로농구 NBA에 뉴욕 닉스에서 뛰고 있는 사람 중에 제레미 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8년생인데요. 이 사람이 1960년대 그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이민 왔고 인종차별을 아주 혹독하게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NBA에서 이 흑인과 백인만 활동하고 있거든요. 최초로 동양인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만계 미국인인 이 사람이요, 연일 NBA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되죠. 2012년 1월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단 한 달 만에 무려 9경기에 출전하면서 평균 26득점에 9.5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경이적인 기록으로 팀을 8승 1패로 이끌어가는 대단히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부상을 받은 뒤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더 강해져서 코트를 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키가 191cm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크겠지만 NBA 평균 선수들의 키가 201cm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에 비해서 10cm나 작으니까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전문아주 선수가 아니고 원래 출신이 하버드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키는 작죠. 근데 세계 최고 뛰어난 NBA 선수들 사이에서 이 학구적인 사람,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었죠. 근데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요, 대회 나올 때마다 손목에 하나의 밴드를 차고 나오는데 그 밴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In Jesus' name I play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뛴다. 여러분 2012년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세계 영향력 있는 중국인 1위로 이 사람이 뽑히게 되는데 NBA 활약한 게 때문이 아니라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너무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러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농구계에 은퇴하게 되면 목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트위터의 첫 화면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차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람으로 여러분 정말 위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인자하게 대해주시고요,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참 동안이시네요. 기분 좋죠? 동안이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왜 마음은 자꾸 늙어지려고 하십니까? 참 동심이세요 하면 기분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은 동안되기로 하면서 왜 마음은 자꾸 굳어지시고 늙으려고 하십니까? 마음이 동심이 되면 얼굴도 동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면 어때? 몇 살로 보이세요? 네? 몇 대로 보이세요? 제가 해외에서 설교를 하면요, 그 노랑머리 사람들, 파란 눈 사람들은 저를 30대 후반으로 봐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들었어요. 동양인들은 저를 40대 중반으로 봐요. 근데 제 원래는 50대 초반이잖아요. 물론 이제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다윗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라니까, 어린 아이가 아니라요, 갓난 아기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워요? 좀 어린아이같이 구는 게 어렵습니까? 다윗이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으면요, 빨리 어린아이가 되는 게 좋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세요. 한번 다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꼭 어린아이 같으십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을 초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우리 신촌에 어린아이만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